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 단체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틀림없이 신의 계시라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몽 전문가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는 게, 그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자신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꿈의 내용도 맞추는 그런 용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과 전문가들에게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맞추라고 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꿈의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래. 그러니까 막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무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무당들한테 가갖고 나 꿈 좀 해몽해달라고, 근데 꿈의 내용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꿈 꾸었는지 맞추시고 그거 한번 해석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그래 보세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새들어 살던 집이 한 지붕의 아래서 세 가족이 같은 마당을 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보살하고 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마당을 같이 쓰니까 보살한테 손님 오는 것도 다 우리 마당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 바로 이렇게 방이 마당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 내용이 들려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상담하고 그런 거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저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완전 사기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감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 그러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죠?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 막 이런 거죠. 그러면 또 당연한 말인데 그런 말 듣고 진짜 용하다 막 이런 건데, 예, 엉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래서 왕이 승부를 겁니다. 만약 자신이 꾼 꿈을 맞추지 못하면 그 해몽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머리 꽤나 쓴다고 하는 소위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는 근위 대장에게 말을 하죠. 겸손하고도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꿈에 대해서 왕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절친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이제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나오죠.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꿈의 해석도 기적이지만 요셉 생각나지 않아요? 요셉은 그래도 꿈의 내용은 들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기적이지만, 야, 다니엘은 더 큰 것 같아. 다니엘은 몇 단계 더 나갔죠.
꿈의 내용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능력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받았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 비결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도? 네. 아무래도 바로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도가 온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아주 중요한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없이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끔 뉴스에서 아니면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차 밑에 깔리게 됐어. 그런데 뭐 평소에는 그만한 힘이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에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막 차를 순간 번쩍 들어갔고 아이를 구하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이제 정답이 좀 감이 오세요? 놀라운 역사는 언제 탄생할까요? 놀라운 역사는요, 언제 탄생할까? 에너지는 언제 솟아오를까? 능력과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용기의 원천은 긍휼함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적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던 그 질문의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지금 제가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이 지구에 살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 집은, 우리의 진짜 고향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지금 오늘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부분 그냥 까먹은 채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명을 실천하지 않고 사명을 까먹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요, 병들게 돼요. 뭐 당장 죽지는 않아. 근데 병들게 돼요.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건강하게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이 병들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떤 느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영적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면 심각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가만 보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정리를 잘 해놓은 게 꽤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거. 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먹는 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하루에 막 10장씩 정말 성경 묵상 1시간씩 아니면 뭐 3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쭉 이상하게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고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정말 그래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영혼의 운동이래요. 운동. 자, 그래서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이상이 오죠. 병 걸려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들이 참 정확하다는 것을 갈수록 느껴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가장 병들어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냐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도 그분들이 왜 전도 안 하고 계시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비만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막 살찌잖아요. 그럼 각종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죠. 비유를 그렇게 참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다니니까 말씀, 영혼의 양식은 잘 먹게 돼요. 아, 양식만 먹으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 영적인 비만 상태가 돼요. 머리에 든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소파에 누워갖고 과자 먹고 음식만 계속 먹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막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고 막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무기력한 영혼, 병든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파에 집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겉사람은 강건해져도 속사람은 쇠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겉사람도 쇠약하고 속사람도 쇠약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심각한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속사람이 쇠약해진 그런 상태라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복음 전파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관심도 노력도 기도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는 미워 죽겠어. 저는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자기도 죽게 되었으니까 막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낯선 땅에서 성공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유대교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18절에.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친구들 죽게 생겼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죽어도 돼. 근데 저 친구들을 어떻게? 이런 마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즉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짖은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별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놀랄만한 능력이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지혜가 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상관이 없는 줄 아셨죠? 상관이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오늘도 계속 들려오는데 내 삶은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저 막 간증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 예, 맞아요.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분석해 보세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책을 보시든 간증을 듣던 어떤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다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펼쳐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일에 그렇게 주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별 응답이 없습니까? 복 받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아픔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먼저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마른 땅에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마음밭은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노력할 것이 뭐냐?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 메마른 심령으로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능력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또 로마서 13장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지금도 저에게 참 인상 깊은 강의를 하셨던 분으로 기억되는 어느 교수님이 계십니다. 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요. 이 신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이분도 어떤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성경에서는 또 기독교 초기에는 성령의 은사,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현대에 와서는 거의 없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수 일을 계속 하시다가 한 선교 단체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아마존 유역에 진짜 원주민들 사는 그런 아마존 유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교수님이니까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되기도 하고 가갖고 이제 설교도 하시고 선교비 같은 거 물품 같은 거 그러니까 주시러 가끔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신 거죠. 그 선교 현장을 딱 가보니까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막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막 한국에서 못 봤는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귀가 안 들리던 어린아이가 귀가 열리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지고, 막 병들이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교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수님의 생각이 다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도시대에 국한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 선포를 통해 현재화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분이 책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 또 막 한창 부흥되고 있는 곳 있죠. 그런 곳에 기적이 더 많고 능력의 역사가 더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막 복음 전파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는요. 그만큼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굶주림에 지쳐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불쌍하게 있는 그 많은 무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그런 풍랑이 있는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몸으로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둔 그 가련한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눈물 때문에 그 눈물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는요. 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기적을 부르는 이 시대의 다니엘, 그런 우리 모두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